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길,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다음 주에 설날입니다. 우리 손녀들이 먼저 새해 인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새해를 복 많이 받으신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데서 끝나지 말고 받은 은혜들을 많이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요 귀한 애기들 보니까 이 애들은 기도도 잘하고 착한 일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짓도 좀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애들이 나쁜 짓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침에 이제 어떨 때는 이놈이 새벽 5시도 오고 어떨 때는 막 4시도 오고 이래요. 할아버지 이렇게 아주 애교를 떨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놈이 무슨 속셈으로 저한테 달려올까요? 제가 좋아서 그럴까요? 지사님 눈치가 아주 백단입니다. 저를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저는 좋아가지고 막 두 팔 벌리고 이렇게 안으려 그러면 이놈은 안기진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꼬꼬 그래요. 속셈이 다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좋아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꼬꼬는 뭔가 하면 얘가 이제 새를 좋아합니다. 새. 그래서 영상으로 새를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꼬꼬 그래요. 저는 처음에 제가 좋아서 오는 줄 알고 쳐가지고 그러는데 목적이 딴 데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탕 하나 이렇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놈이 만약에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줄 텐데 요놈이 할아버지 하는 거는 그죠? 날 어떻게 좀 꼬셔가지고 자기 목적을 잘 도달할 수 있을까? 아주 말도 못한 놈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참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계속적인 이야기들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큰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번 교과의 핵심 주제는 바벨, 그죠? 바벨.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보니까 신들의 문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늘에 도달하고 신들과 교제하는 그 깊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려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바벨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왼쪽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빠질라 그랬죠. 잽싸게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는 겁니다. 오른발을 디디면 또 빠질라 그랬죠. 그럼 또 잽싸게 왼발을 딛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면 태평양 건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해보면 돼요, 안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아서 태평양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 일이 어떤 사람은 누워서 갔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벽돌도 쌓고 막 물도 나르고 해도 못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서 하늘까지 갔어요. 그 사람 누구죠? 교과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 죄인 중에 죄인. 이름도 사기꾼이라.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나올 때 형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속담으로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이는가 하면 길 가다가 발을 딱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넘어지게 해놓고 자기는 먼저 잽싸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을 표현하는 뜻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 사기꾼 중에 사기꾼도 누워서 하늘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이 땅에 내려오므로,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그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시작하면 택도 없는 소리지만 하늘에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면 누워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누워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처럼 밑에서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가죠? 양에게로 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죄의 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불살하면 그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가 깨끗해졌나요? 네, 복잡한데 밑에 거 읽어보지 마시고 위에 것만. 죄가 깨끗해졌어요? 죄가 깨끗해졌어요. 왜요?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이 며칠 갈 것인가 하는 것이야.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이렇게 큰 속죄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는가. 그렇게 하다가 일주일은 잘 버티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르던 왼수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이놈 너 잘 만났다. 멱살이를 붙잡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그 비싼 양을 잡아서 속죄함을 얻었는데 또 내가 죄를 지었네. 아이고 그놈의 원수 때문에 양 한 마리 드린 속죄값 다 말아먹었네 하면서 또 부득불 양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양을 바치고 또 양을 바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지만은 뭐는 계속되어져요? 죄를 멈추지는 못했다는 것이. 그러면 대속죄일의 제사는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었는가? 그건 역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대속죄일 제사마저도 그 제사를 볼 때는 제 대속죄를 경험할 때는 우리 죄가 저렇게 사함받고 용서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대속죄는 또 어때 돼요? 매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년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그의 삶에서 끊어주지는 없애주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죄가 끊어지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 여기 보면 죄를 짓고 또 제사 지내고 죄를 짓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 되지 하면서 또 죄를 짓기로 마음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죄가 띄엄켜지는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생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성경책을 갖고 가들 필요도 없더라. 가만히 보면 앞에 다 나오지 뭐 참여가도 앞에 나오지. 그래서 가만히 앉았다 오면 되지. 성경책 갖고 가면 가방만 무겁더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은혜로운 구절, 중요한 구절을 밑줄을 긋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다음에 기억이 나와요. 우리 최숙 시사님, 기억 이건 뭘 뜻할까요? 기억. 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앞에 기억이 나오잖아요. 요 기억 보이십니까? 기억. 기억이 뭘 뜻할까요? 25 시사님, 기억이 뭘 뜻할 것 같아요? 예, 밑에 보면은 나 이걸 난하주라 그러네. 난하주. 밑에 성경책 밑에 보면 기억해가지고 밑에 보면 기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시편 40편 6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시편 46절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이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다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렇게 나오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표현은 시편 40편 6절을 70인역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브리 성경을 제일 처음으로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그 구절을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구절을 인용하여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끝장내려고 하기 위하여 또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고 이 반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한 답변책으로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몸은 누구의 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실패한 자리, 인간이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아담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승리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자, 이 속죄양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속죄양과 사람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속죄양은 양이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고 게다가 속죄양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죽을까요? 그 양은 아마 억울하고 분통 뒤질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날 잘 먹일 때는 언제고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왜 날 죽이나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속죄양은 가치에 있어서 자원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대속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람의 몸이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나를 위하여 죽을 또 하나의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이 되기 전에 그 속죄 제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점과 흠이 있으면 속죄 제물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앤드리어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와 구속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 몸 안에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아담의 불명예스러운 실패를 보상하셨다. 그 몸을 향하여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이 닥쳤으며 그 몸 안에서 모든 유혹이 정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유혹을 그분이 당하셨고 그 몸 안에서 모든 죄의 유혹을 정복시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주님보다 더 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큰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의 고난은 아무리 커도 뭐만 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스러운지를 사실 맛보려고 하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선잔을 죽음을 맛보시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의 온전한 경험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당하셨다 보다도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주님이 뭐 비디오 보시는 유혹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유튜브 보는 유혹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안목의 정욕과 본질상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한 모험은 먼저 주님께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준비된 한 모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몸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시편 40편 6절에 나오는 들려주시기를 했던 그 말은 원문에 보면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길을 뚫다, 찌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길을 뚫고 찌르는 그 경험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종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계가 어려우면 밥을 빌어먹기 위하여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안식년이 되면 종에서 놓여서 자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단신으로 종이 되었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상전이 그의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은 누구께 됩니까? 상전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신으로 처자식을 두고 자기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단신으로 자유를 얻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 이 집에서 종으로 섬기겠는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는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이 집에서 종으로 섬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마음의 동의를 하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자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입니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여기 귀를 뚫다 들으시기를 이라는 말은 귀를 뚫다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 오신, 단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러한 종의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인간과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오셨지만 홀로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종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인은 종을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프고 힘든 경험, 그것은 평생을 바치는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처자식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부활하여 이제 하늘로 떠나면 우리와 상관없이 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인성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속 역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그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늘에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고 하늘에 간 이후에도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종되기로 사랑을 언약한 그 남편의 귀에 구멍이 뚫려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표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소녀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까닭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내가 너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주기로 나는 헌신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로 당신의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징이고 또 우리를 위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성령, 주님께서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셔서 놀랍게도 죄를 미워할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스럽고 매혹적으로 보였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죄를 싫어버리기까지 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이제 구속사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휴가를 즐기고 계시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충고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깊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죄가 끝장나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가고 이 성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또 이 중세시대 때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고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끌어모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면죄부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이 면제함 속에 들어가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소리가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가는 소리다. 그렇게 꼬셔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 때는 뭐가 면죄부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양이 면죄부가 됐어요. 그래서 속죄양이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돈이 면죄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양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짓 구원론에 속았습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인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는 무신론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교모의 포장해서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멸망으로 이끌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 구원론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의식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걸 깨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왜 욕을 듣는가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뭐 같아요? 면죄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좀 안 들리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매달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정해지면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해 주기에 완전하다.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걱정이 없다. 죄인들에게 아주 달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만 많이 내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죄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식 있는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구원론파적인 거짓 구원론이 범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를 싫어하고요? 죄를 버리고 진정한 거듭남을 싫어하고 죄를 늘 반복해서 지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 핑계를 대면서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죄를 짓기 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는 죄를 핑계대는 속죄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한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죄를 핑계하며 드리는 예배보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여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부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사야 1장의 기별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누가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느냐? 마음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사야 1장에서 나왔던 내용. 시편 40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그 다음 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했던 그 구절이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양을 잡아서 죄를 핑계대며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고정되는 영원한 제사,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별을 참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죄를 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자백하는 그 죄들을 위하여 주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완전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제사는 다시 양을 죽일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리셨지만,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제사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살 길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누가 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골로새 1장 19절은 이 말씀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악의 대쟁도 속에서 성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밀인데,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비밀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교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영광의 소망이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웬 차가 한 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스타렉스. 우리 교회 차가 스타렉스가, 우리 교회 차도 스타렉스인데, 얼마 전에 이 차가 꼼짝 달싹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키를 딱 누르면 삑 하면서 문이 열렸는데, 키를 아무리 눌러도 꼼짝달싹 안 해요.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시동을 걸고 발로 밟아도 꼼짝달싹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배터리가 나가고 난, 배터리가 조금 살았으면 비릭비릭 이런 소리가 날 텐데 비릭 끓이지도 않고 완전히 나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이거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러지 말고 SOS를 쳐가지고 한번 충전을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보니까 SOS를 치니까 진짜 5분 내로 달려옵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또 구석에 차가 있어가지고 저는 옛날식을 생각했어요. 차를 두 대 서로 놓으려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복잡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즘 참 세상 좋아지다. 뭐가 좋아하는가 하면 배터리를 그냥 하나 들고 왔대. 배터리 하나 들고 가지고 그 배터리 소리를 시키고 번쩍번쩍 몇 번 하고 시동 걸어보라고. 시동을 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살아나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죽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물인데, 배터리가 살아나니까 이 차가 살아납니다. 그럼 또 고치러 오신 분이 그래요. 이게 살았다고 아직 다 살은 게 아닙니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배달도 하고 우리 정장은 떼기도 가고 막 그래 갑자기 이제 해서 차 가만히 놔두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동 걸리고 이제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뭐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메인 배터리가 죽으면 정말 아무 능력이 없구나. 신앙이 아무리 오래도, 그죠? 아무리 차가 좋아도 배터리가 죽으면 고물이. 그래서 메인 배터리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메인 배터리가 뭐 같아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신 능력이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켜 줄 때, 그 이제 배터리가 충전되면 나중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충전되어지면 이게 돌아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엔진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엔진의 힘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의지력과 선택이다. 그 의지력과 선택이 살아있도록 먼저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한 내주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의지력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로계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시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5분만 충전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5분만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 자아를 굴복시키고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망가졌던 우리의 선택력과 의지력이 작동되어져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희한하죠. 배터리가 죽은 차와 배터리가 사른 차가 이렇게 다른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이다. 이제는 그 성령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온전한 속죄의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살 길 네 번째 얘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에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소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지도 못해 잠깐 그 사역을 완성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는 만남을 위하여는 우리에게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담력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까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 길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디에 새 길이 열렸다고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 길, 하늘로 통하는 길,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소를 보면 이 성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 율법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성품이 감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기쁩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드디어 히브리서 10장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까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까지 나아가자.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뜰에서 지성소까지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 금초대, 떡상, 금향로, 언약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의 영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묘사하는 구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성서를 통하여 난 유일한 한 길. 다른 길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주는 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드디어 구속사역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구원을 위한 교과서인 성소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1장 22절에 보면 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 속에,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사과 하나를 찍어놨는데 이 사과 하나를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이 사과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해 애를 많이 쓸까요? 용을 많이 쓸까요? 뭐하지? 애쓸 것도 없고 용 쓸 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해 나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과가 하루에 익지는 않습니다. 포도가 하루에 익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익어지는데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햇살이 익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익어지게 하여 완전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실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마지막 약속하신 늦은 비의 주역이 되어서 온 세상을 흔들며 진동시키며 이 기회를 힘차게 외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새로운 살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보좌로 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뒹굴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악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이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국면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못된 열매를 던져버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인 줄 믿사오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이 안식일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묵상으로 예배